기도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은혜로 감당하고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영원한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힘든 세상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믿음 성장과 발전에 잘 이용하여 최후 승리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증거하는 동안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힘으로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5, 26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9절부터 26절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몇 주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참 많이 남아있구나. 또 우리는 너무 부족하구나.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또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루어놓은 첫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이 구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들으면 믿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것이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비결인 것을 배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해야지, 아니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동원해서라도 내가 존귀하게 돼야지. 내가 왜 주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나? 내가 왜 남을 존귀하게 봐야 되나? 왜 내가 남을 더 귀하게 봐야 되나? 그것이 타락 인간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므로 인간이 존귀케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룬 구원은 뭐라 그랬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것도 타락 인간성의 지식으로 보면 죽는 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이치를 알고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음이 더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지식도 바로 갖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알고 사는가? 아, 그렇지 않다면 참난 믿음이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참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괜히 믿음 있는 줄 알고 오래 댕겼으니까 알겠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나야 왜 믿음 없나? 직분도 있는데 내가 왜 믿음 없어? 그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가야 할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또 이루었다면 더 굳게 유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전에 게 하나 있었나요? 그게 뭐예요? 내일의 열매. 내일의 열매가 몇 번째요? 세 번째.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살자. 살아있다면 좀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좀 살자. 자,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뭘 하고 있나?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는가? 내일을 위해서 좀 열매. 사람들이 다 내일을 위한 열매를 위해서 살잖아요. 육신도. 내일의 열매가 없다면 공부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겠죠. 육신은 다 내일을 위해 열매를 위해 사는데 그거 말고 또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원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고 가꾸고 거둘 것인가? 이런 구원도 손도 못 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참 너무 못하고 있구나. 좀 잘하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간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네 번째. 뭐예요? 저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얼마나 좋아요? 훨씬 더 좋다. 내 마음 같아선 그저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산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겠다. 양심적으로 정말 그렇게 됐나? 안 됐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 없는데 있는 줄로 알면 쏟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믿음이 없네.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여 이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뭐지요? 이타적 삶. 남을 위해서 뭘 좀 살아보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고 살자. 한 가지라도, 하루에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좀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겠죠? 6번째겠죠. 6번째. 6번째 여기 25절에는 남은 사역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남은 사역. 남은 사역이 뭔지 확신을 가지고 그걸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구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학생들도 장래 성공을 위해서, 가까이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연봉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소망이 다 없다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밥을 떠먹고 사는 것이고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거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젊게 살 수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해야 될 소망이 있고 우리는 또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준 계시입니다. 논산에 어디 한 분도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가셨을까요 아마. 근데 오늘날에는 그건 귀신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는데 아니 바울은 빨리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랬지 어디 지금 오래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고 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말 귀신에게 쏘은 건데 듣는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참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요.
그 당시는 성전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고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시몬에게 그런 계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얼마나 희망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자기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서 그를 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이 아이가 그렇게 위대한 아이인가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더 있겠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나는 이제 할 일 끝났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할 일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거 물 마시고 떡 먹고 일어나 호렙으로 가라.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고서 호렙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할 일이 있는 거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만들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네 후계자로 삼아라. 너 이거 남아있는 거야. 이거 하고 나한테 와.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일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나 할 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 생활 하루하루가 1시간이 1분이 1초가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듣고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확신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5절 시작. 확실히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뭐에 대한 확신이냐? 제 첫째가 내가 살 것과 그랬는데 내가 살 것. 근데 번역 성경 다른 성경에는 너희 곁에 머물다 그렇게 해석된 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나 이거 이제 벗어날 거야. 너희 곁에 머물러 있을 거야. 왜? 너희 곁에 가서 너희에게 부담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너희 곁에서 있으면 너희에게 조금 유익할 거야.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지난주에 한 겁니다. 24절 시작. 육신으로 있다면 어떻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얼만큼 유익해요? 더 유익하다. 그래서 너희 곁에 가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이 감옥의 사슬은 곧 풀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곁으로 가서 머물러 있을 거야. 왜? 뭐 때문에? 너희 유익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남겨뒀다.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 살아? 나 그렇게 못 살아. 그건 도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타락 속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야. 다 같이 내가 산 것은 남을 위하여 삶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시간을 줬는데 주일날 가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좀 살아볼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오늘 하셨습니까? 구역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해 대접했는데 그냥 하면은 그것도 좋지만 오늘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황태를 넣고 국을 끓여서 내가 성도들을 맛있게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몸이 가볍겠어요. 얼마나 인상이 확 펴지 않겠어요. 오늘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 못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됐는데 주일날 가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할까?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좀 한번 하나라도 적은 일이라도. 우리 그 처형이 몸이 굉장히 아픈가 봐요. 당뇨도 있고 합병증이 있고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며칠 전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권사니까 신앙생활 잘해왔죠. 하나님 나라 가서 살고 싶어. 그런데 남편이 내가 먼저 가면 치매병 들린 남편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좀 돌봐야지. 남편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살아줄 숙제가 남아있어. 나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 이제는 할 일도 없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찾아오세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한가운데 가려운 것 여러분 손으로 긁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시원하게 긁어주면 좋잖아요.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집사람이 미지근한 물 좀 한 컵 갖다 달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자기가 떠먹지 않고 나보고 갖다 달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얼른 가서 미지근한 물을 또 미지근한지 안 한지 알아봐야 되니까 한 모금 먹어보니까 미지근하더라고. 그래서 한 컵 떠다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이 더 맛있대요. 진짜 그런지 말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작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냉수 한 모금 준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미지근한 물 줬지 냉수는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상을 정말 목마른 사람이라면 그게 큰 상이 되지 않겠어요? 작은 거,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큰 거 하라면 못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남편에게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까? 아내에게 무엇을 위해 살까? 자식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까? 부모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까? 이게 천국이요, 천국. 천국이 딴 데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을 지상에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혼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반드시 이타적인 사람 선택하세요. 그거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연애하다가 끝났다고 하더라고. 왜 끝나냐니까 다 해줘야 된대요. 뭘? 여자가 뭘 할 줄 모르니까 다 해줘야 된다. 그걸 대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는 못 산다. 그게요, 데려다 놓고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 훈련이 되고 배웠어야 되지. 그래, 교인들은 됩니다. 말씀 받고 은혜로 하면 다 이타적인 삶이 되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누가 나를 위해 이타적으로 살아주지 않을까? 그거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곁에 머물기를 나는 원한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구원을 이루십니까? 이루어 가십니까? 이루었습니까? 생각도 안 합니까? 우리 너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또 더 우매한 것은 없는데도 있는 줄로 아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화요일 날도 모입니다. 화요일 날도 모이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좀 유익이 될까? 말 한마디라도 교회의 유익, 교역자에게 유익, 성도에게 유익, 교역자에게 유익, 복음을 듣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요거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세요.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허둥지둥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세월 다 가고 마는 거예요. 참 금쪽같이 귀한 사람 되세요. 어디를 가나 내가 이 집에 가면 그 집에 유익한 사람, 내가 뭘 좀 도와줄까?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현관이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라도 치워주고, 의자가 삐뚤어서 반듯이 세워놓고 그런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큰 거 말고, 돈 드는 거 말고. 돈 있으면 물론 돈을 써야지.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 야,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가진 게 뭐 있어?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어. 복음. 귀한 복음,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대속을 알고 하는 이 복음이 있고, 또 진리의 도의 이치를 깨달은 게 있어. 야,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좀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발전해서 점점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또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삶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을 저들에게 좀 보여줘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날로 한 걸음 앞으로, 일부 앞으로. 이 진짜, 이건 나갈 진짜를 쓰나요? 나갈 진짜. 나갈 진. 한보 앞으로 나갈 진. 나가라. 한보 더 진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본이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또 진리,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나는 이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은 어렵지 않아.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옥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의 기쁨을 위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살 것 한 가지, 또 믿음의 진보 한 가지, 또 기쁨을 위하는 거 한 가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의 남은 사역이 있다. 어떻게든지 저들을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죄사함 받은 게 있고 영생 얻은 게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확신한 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이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그것이 있고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 있겠다.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어서 너희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으로 기뻐하고 영생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좀 기쁨으로 살게 하겠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도 이 기쁨을 가슴에 충만히 품고 가셔서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아내를 만나고 그 기쁨으로 남편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자식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부모를 만나고 그 기쁨으로 형제를 만나고 직장에 가서 그 기쁨으로 직장 사람을 만나고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다 환영을 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이게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기쁨으로 하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자꾸 우는 얼굴 때문에. 기쁨 때문에. 성공 비결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좀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을 너에게도 나눠줄게. 내가 이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 감옥에서는 이제 불언간 나갈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세 가지를 한번 극복해 봅시다. 바울은 너희 곁에서 너희 유익을 위해 내가 살겠다.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상처 준 게 너무 많아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물론 상처받은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받아요? 내가 실력 있으면 안 받지. 응? 그러나 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받은 사람도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기쁨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 삶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예,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나,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 얻었는가, 감동받았는가. 그것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